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네. 이게 양이 많아서. 예, 이 페이지 51절부터 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일러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 이 말은 세상 염려, 세상 재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헛된 꿈으로 야심들이 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배 오르시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랬는데, 이 게네사렛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께서 먹여주신 그 떡의 의미를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육신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오해한 군중의 환호에 고무된 제자들은 육신의 일과 허망한 야심을 격동시킨 사탄에게 크나큰 시험을 당하여 그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실제는 지금 큰 바람이 일어난 것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칠흑같이 어둠에 잡혀있고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이 많은 백성들한테 영광 받을 수 있겠구나 하라는 그런 허망한 꿈이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바람과 파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때 당시는 그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 이거예요. 군중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세우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고 공을 세운다면 세상 임금이 되신 예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헤롯의 신하들이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꿈을 꾸는 제자들의 속내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으므로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무엇 때문에 돌풍과 파도를 만나 밤새도록 괴로이 도를 저었지만 왜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항해할 수 없었는지를 이건 말로 설명해 줘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체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서 도보로고로 전도하며 이르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갈릴리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러죠. 서안의 긴네렛 게네사렛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 밤바다를 항해하다가 그 밤에 일어난 표적을 기록한 이 단락 말씀과 평행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과 대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간단한 그 서너 절 그것만 읽어갖고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긴네렛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괴로이 놓졌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랬죠. 그냥 계셨던 게 아니죠. 보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축복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힘 좀 빨리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배경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을 꼭 받아가지고 하셔서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응하기를 바라요.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른다고 그랬죠? 무서워서. 기도원에 보이면 다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주여 삼창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되니까 소리 지르는데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죠?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누가 만들어 놨는데? 너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아직 멀었다. 야, 그러면 그게 응답이죠, 사실은. 이해되세요? 나 움직일 힘도 없고 소리 낼 기운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주여 삼창하기 시작하더니 막 주여 주여 막 이것도 주시옵시고 지금 이 경에 나 만났는데 우리 가정 좀 막 구원해 주시고 막 우리 회사 망한다는데 우리 남편 좀 막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우리 아들 지금 병 났는데 뭐 막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 곧 지금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한 달 남았는데 막 다른 애들 다 떨어지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막 이제 이제 이러는 거지 뭐 막 계속 주여 주여 감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한테 지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가 나 바빠서 한껏 묻어갔다. 야 너 힘이 아직도 남았구나. 그럼 네 힘으로 다 해보지 왜 나한테 구해 이제 이러시지. 그러죠? 이건 경험이 있으셔야 돼. 이건 체험이 있어야지. 무슨 놈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느냐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지 뭐. 조화무게 그분은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막 이렇게 나가면 아멘 할렐루야 나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지 뭐. 그럼 해보시라 이거요.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 어떻게 할 거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도 지나가셔. 그러죠?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셔도 유령인가 해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원으로 막 가잖아요. 지금 유령이 나타났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해가면서 이제 그럼 나야 나. 예수님은 또 이러는데 아니래. 혹시 주님이신지 아닌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이 사람 누가 이겨요? 이길 장사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한테는 손님이 왜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드는지 모르겠어.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와? 여기 와야 뭐 남편 회사 망해가는데 다시 부흥돼서 뭐 잘 될 일도 없고 아들 자기 아들만 서울대학교에 붙고 이런 일은 없다고 잃어버리니 올 필요도 없지 이제 뭐 와봐야 힘만 빠져버리니 뭐.
그는 뭐가 육신의 일, 육신에 배 채워주는 그런 예수 그만 믿으라고 이래버리면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왔다가도 나가버리죠. 거긴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더만 막 이래버려. 힘을 다 빠져야 된대 막 이러고 막 꽃갱이로 안 되면 막 분쇄기다 두고 다 막 가르라고 막 한다고 그런다더만.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전 복음을 들을 희년이 이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가만 놔둬야 돼. 조금 더 놔두면 바짝 손들고 찬송가식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이런 찬송만 은혜된다 해서 자꾸 날마다 그러면 이제 때가 이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이러고 힘줘서 하는 사람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지로 그 사람이 부서집니까?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막 이가면서 막 침튀기면 또 이 말이 맞은지 이 말이 맞은지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니까 한 목구멍으로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고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되시죠? 많은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은 이 세상신 리오야단 곧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영광을 그분의 발로 밟아서 바다 위로 걸었다 그랬는데 용을 지배한다 그 말이요. 바다의 신은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죠. 우리도 다 이렇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요. 계시록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겨야, 이긴 자가 돼야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들어갈 권세가 있죠.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영광을 그분의 발로 밟아서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조물주요 기묘자라는 사실을 지자들에게 가르쳐서 이 세상의 영에 의해 천연적인 지자들의 야심이, 무슨 야심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서 백성들한테, 이 무리한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야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러면 원래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이런 바람이 들었어요? 갑자기 우우 하니까 이 바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해되세요?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이 나눠줬으니까 막 베드로님 한 점만 막 주시옵소서 막 감사했는데 기분이 좋지. 그냥 지껏 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것 같다 이거 나눠주고 다니면서 마침 뭐 지껏 주는 것처럼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 너 배고파서 왔지? 이거 먹어 막 해가면서 주면 기분이 좋지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짓을 모아놓고서 그래야 안 해요. 큰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그 짓 때 모여가지고 돼지 때 모여가지고 막 먹을 거 내놓으라, 주염 열매 더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러면 그거 지 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예수님이 축사해서 준 건데 그거 그냥 지 거 아니니까 그냥 공짜로 주고 저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마치 지거나 주는 것처럼 막 고개가 막 부러져. 아니 뒤로 제껴지다가 막 그냥 심지어 넥타이가 다 풀려버려. 얼마나 목에다 힘을 줬었는지.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 만난 적이 있나? 리오야탄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래도 예배당 성당에 꾸역꾸역 모여들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이제 그거 알아서 해야지. 그거 어쩌겠어 그걸. 산교육이 참 필요하다. 천연적인 지자들의 야심이 지금
이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예수님은.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은 예수님한테 돌 들고 달라들으려고 그러죠 이제. 우리 지금 여태까지 따라온 거 그럼 허탕이냐고 이제 이럴 거 아니요. 돌 들고 달라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경험으로 직접 몸으로 배워야 몸으로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산교육을 지금 시키는 중이에요. 자, 배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노아의 방주, 모세 때는 갈대 상자, 그 다음에 그 후로 성막에서는 법궤란 말이야. 같은 아크라고 번역이 되는 이 용어예요. 방주라고도 번역했고 갈상자라고도 번역했고 법궤, 언약궤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게 다. 그리고 최후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들인 제자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발로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죠. 요단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큰 음녀가 짐승들을 일곱 짐승이죠. 짐승들을 타고 앉아있는 많은 물, 이 많은 물이라는 창세기 1장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한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바다 위를 걸었다. 그 말은 많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 것이에요. 상징이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민족과 열국과 방언과 임금들, 각 나라 사람들, 세상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새 일로 종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처 이제 더 뒤에 나가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많은 물을 발로 밟는다 이런 것은 세상을 발밑에 두고 초월돼서 산다 말이야. 빠져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세상에 빠질 조건은 너무 많죠. 부귀, 영화, 재물, 권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것이 와서 미혹을 해도 절대 빠져 죽지 않는다 그 말이요. 자, 반대로 불붙은 큰 산을 바다에 던져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져 죽으면 마침 이상하게 요즘 또 엊그제 그 유리바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끄럼 폈는데 계시록 4장에는 그냥 유리바다지만 15장에 가면 불 섞인 유리바다죠. 왜 그러느냐? 불붙은 산을 바다에 던지니까 불붙은 산이라는 것은 심판받은 세상 교회를 세상 나라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다, 타락시켰다, 세속화시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교회는 세상에 던져가지고 타락시켰잖아요. 지금 완전히 세상보다도 더 더럽잖아요. 그렇게 한 건 그 불이 세상에 붙었다 이거예요.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졌더니 바다에 불이 섞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후 심판할 때는 금대접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바다에다 쏟아 부어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바다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더라. 피바다가 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무리 이런 걸 설득을 해보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불바다 속에서 우리 불바다 속에 불 섞인 바다 속에 있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럼 그래야지 어쩌겠어 그걸 거기가 있고 싶다는데 이만희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과천에 세운다는데 그럼 거기 있어야지. 아니 나 그 사람들 또 그렇게 믿는 건 안 처음 봐서 하던데. 아니 불 섞인 유리바다가 이만희가 과천에다가 세우는 거라네. 그러니 그럼 거기 있어야지 어째 그러면. 그게 원이면 이거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듯이 신약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외치던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줬더니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말씀 듣더라고 그랬죠. 야,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말을 드려야지.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 귀신 들린 어떤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자, 뭐 꼭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만 향길자든지 다 거기 이제 포함이 된 얘기인데, 그러면 그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아직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가지고 우리 심판하려고 오셔가지고 우리 쫓아내시면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느냐고. 그 군대 귀신들이 눈도 밝고 저 산에 보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산에 있는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원이야? 그럼 들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불붙은 산이 되는 거지요. 바다에 던져지는 거지요. 세상 교회를 상징한 거단 말이야. 거긴 전부 누가 모였어요? 귀신 들린 돼지떼가 거의 모여가지고 꿀꿀꿀꿀꿀꿀 모이기만 하면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요. 그냥 소리는 또 여간 크게 질러 또 그냥 뭐 떠나가는 거지 뭐. 막 주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막 거기다 대고 또 울고불고 해가면서 왜 다른 사람 줬는데 나는 안 주느냐 이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야. 나 측은하게 좀 봐주시지 해서 막 콧물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집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막 이러니 그거 정말 참 그 놔도 하나님 떠나자니 지나가자니 그렇고 그 조금 그럼 어느 꼴 좀 보자고 머무르려고 그러면 이 바람아 물러가라 바다야 물러가라 막 해가면서 아이고 예수님 쫓아내자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백날 이 얘기 가서 저기 말씀 증거하면은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 이상한 말만 한다 이래요. 그 사람 영이 이상하더만. 축복받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했더만 내가 축복받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의 야심, 욕심이 일단 비워져야 깨끗한 그릇에다가 갑절로 꼽으로 갚아주겠다는데 왜 싫다는 거야? 귀신이 가득한 그릇에다가 뭘 더 줘? 더 주기는. 그럼 더 주면 귀신이나 던져줄까? 뭘 더 주겠어 거기다가. 이해되셨어요? 그거 뺏는 게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준 걸로 갑절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2배로 주고 나는 지금 이게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야 하나님도 진짜 참 너무 힘들고 인내심도 보통 많으신 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나 여기 지금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면서 막 매미가 전신주에 막 꼭 붙들고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사랑하시면 야야 너 인생이 불쌍하다. 야 포크레인 기사 갔다 와 그러면은 지금부터 쭉 뽑아가지고서 저 필요한 데에다 갖다 쟤는
따로 뛰어가지고서 데려가려면 안 가려니까 전봇대째 그냥 옮겨놓자. 그리고서는 잘 가르쳐 보면 이제 전봇대 놓고 나붙잡겠지. 그러시겠지 뭐. 딴 방법이 있어요? 혹시 주님을 만났더라도 아직도 전봇대만 붙잡고 있는 분은 전봇대 미끄러서 매미도 미끄러져. 거기 끝내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불쌍해서 전봇대를 몽땅 포크린 주사보고 가서 그거 뽑아다 옮겨라 해서 전봇대를 뽑아 옮겼다고 해서, 그래서 끝까지 전봇대 붙잡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잡아야죠. 왜 엉뚱하고 붙잡으려고 하냔 말이야. 엊그제 그 유리바단가 그 사람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더만 그게. 이야 정말 죽을 줄 알아요. 이만희한테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주 생각 아주 철구철미하더만. 자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수께 절하며 이 말은 꺾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꼬장꼬장하다는 거예요. 인제사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자기하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절하면서 붙들고 매달리잖아요. 그냥 가시면 되냐고. 그러니까 야 지금 밤 지나서 새날이 와서 나 가야 돼, 나 바빠. 그러니까 막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해야지 그냥 가시면 되냐고 하면서. 축복 뭐 해줄게? 무슨 축복을 주는데. 그냥 당신 이름을 일러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왜 나 이름을 물어? 난 김효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김효자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네가 복을 받고자 한다니, 내가 복을 주고 가마 하고 나서는 뭐를 했다고요? 뼈다귀를 뿜지러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쩔뚝쩔뚝해 가면서 이제는 절름발이로 남은 인생 살게 됐죠.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게 꼬장꼬장 하면은 축복이 와요, 안 와요? 그건 자꾸 밤새도록 쉬운데 하나님도 못 당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겨뤄서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야, 나 갈란다. 이게 그런 거지 뭐.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겠어. 유순하게 생긴 우리 저 같은 자매도 속에는 꼬장꼬장 해가지고 야곱한테 야곱 못지 않지. 그냥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쩔뚝발이 돼가지고서, 그럼 이제 나 가는데도 따라와. 너도 하면 지팡이 짚고 따라가지요. 쩔뚝쩔뚝 이래가면서.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했다는 말은 만약에 주시어든이라는 생각이 딱 바꿔졌다 지금 그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절을 했으니까 꼬장꼬장 하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달락 말씀의 시작에서 마태복음 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지지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문장이 시작되었는데, 예수께서 즉시 지지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를 몸소 흩어 보내시는 시작 말씀의 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지요. 지금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의 배경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대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은 용이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의 배를 채워주신 기적인데, 그 당시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의 배를 채워주고 12바구니를 남겼을 때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육적인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오해하여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세상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할렐루야죠. 그래서 세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경제 정책을 잘못하면 대통령 잘못하는 사람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그 사람이 우리 메시아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경제 정책을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천연적인 옛사람들인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과 광야에서 떡을 배불려 얻어먹었던 무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적을 베풀어서 육신적인 배를 채워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이분이 해결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외치고 나왔더니 당선됐었죠. 그래가지고 뭐 막 강이라는 강 다 파재 끼고 이제 했잖아요. 그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더니 돌을 몰아준 거잖아요. 주님은 군중 심리로 들뜬 무리에게서 허망한 야심이 시험을 당하는 제자들을 급히 억지로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주님을 세상적인 인생사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인 세상 임금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대에 빠져 있었으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듭난 속사람이 신령한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먹고 영생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바르게 이해시키려고 메시아를 크게 오해한 제자들과 무리를 급히 떼어놓고 무리를 친히 해산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돼지떼가 모이면 흩어보내야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돼지떼 더 모이라고 그러지, 10만 모이면 20만 모이라고 그러고 20만 모이면 30만 40만 모이기를 바라지 흩어보내는 법이 없죠. 대형 버스 돌려요. 맞아, 대형 버스 그냥 막 해가지고 교구버스 막 돌리는 거지 뭐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인가 뭐 어딘가 막 해서 다 태국기 한 자루씩 들고 뭐 성족이 들려가지고서 다 갖다 퍼내려놓고서는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지 뭐. 야, 그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깜깜해. 난 그렇게 답답한 목사들 처음 봐. 아유. 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는데, 벳세다 광야의 건너편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긴네렛 바다의 해변 마을 긴네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가라고 한 건데, 긴네렛이라는 마을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읍은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죠.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긴네렛으로 가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게네사렛 마을과 가버나움 매우 근접한 마을이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는
벳세다 해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마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안 통하더라는 거죠. 그게.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는데 들뜬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먼저 바다를 건너가서 기다리게 하신 후에 벳세다 광야에 모인 무리를 친히 흩어보내시는 동안 날은 저물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좀 녹초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노 잡을 기운, 키 잡을 기운이 다 빨리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갈 거니까 그 배로. 이건 경험이 필요한 문제지 무슨 교리를 가르쳐서 이게 구원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편성되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라고 속살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영적 전쟁이다.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1절로 45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오늘날 다 이러지요 지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미 지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상기하셔야 되겠어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려 하는 분위기를 아셨던 주님은 사람을 입고 사셨지만 이런 바람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영감으로 사탄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큰 시험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간파하셨다. 백성들만 아니라 온 인류가 고대하는 구원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려면 세일을 하러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셔야 하므로 세상 임금으로 등극하시기를 바랐던 제자들이 오해한 세상적인 주님의 나라에서 많은 무리에게 영광을 받는 문제로 큰 시험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체험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단락 이어서 무슨 말씀이 오시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박해를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영광받는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이 등극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관을 바꿔놓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다. 메시아 관을 바꿔라.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구원자라는 건 세상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지, 세상을 향해서 육으로 더 살고 더 부자 되고 뭐가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당신들이 지금 복음을 반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가서 누군가를 깨우쳐 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힘들죠? 그래서 이 단락 말씀에 이어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으나 이미 들뜬 마음에 둔해진 제자들의 귀에는, 둔해졌다라는 살쪘다, 마음이 부하다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에 그냥 둔하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살쪘다 이거예요. 그 속이 아주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욕망으로. 예수님이
이 무리를 통해서 기반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을 딱 하면 좌편에 누가 왔느냐 우편에 누가 왔느냐 길거리에서 예수님 자꾸 나는 죽으러 간다는데 좌우편에 누가 왔느냐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미 들뜬 마음으로 둔해진 지지자들의 귀에는 주님의 심각한 예언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무리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면 그 말은 싹 지나가 버려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에 누가 왔느냐 우편에 누가 왔느냐 이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간다 너희도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뭔 소리인지 들으려고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3번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을. 참 서로가 참 답답한 일이야 이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등극을 하면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받을 허망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무언가에 대해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누가 무언 얘기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막 내가 뭐 좀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나 만나면서 오히려 원수를 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경험이 별로 없는데. 처녀 때 사랑하는 청년 만났는데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아빠한테 인사시켰더니 아빠는 펄펄 뛰는 거예요. 그놈은 안 된다. 너 조금만 기다리라. 더 좋은 놈 나타날 거니까 그놈은 안 된다. 이제 펄펄 뛰는데도 그놈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만? 해가면서 내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 아빠는 원래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자주 하셨으므로 오늘날 세속 교계는 산속에 기도원 등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아서 집회를 여는 동 기도는 산에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나 산은 세속적인 무리와 격리된 영적 교제의 장소로서 높은 처소라는 뜻인데 셈족은 산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산당을 지어놓고 돌을 닦는 수행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산속에다가 기도원 지어놓고서 바다에 사는 동안에 바람이 좀 분다 싶으면 기도원으로 몰려가는 거죠. 산속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 외치는 거지 뭐. 이제 막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내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 그 옆에 사람 목소리가 더 크면 안 되잖아. 누구 목소리가 큰지 이제 경쟁하는 거지 뭐. 목소리 경쟁하다가 목이 쉬면 은혜 받고 온 사람이요. 그게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딱 하나님 만나고 온 거야 이제. 다 그랬죠. 그런 예수 그만 믿어야죠. 하나님이 귀가 안 달렸습니까?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너 조용조용 얘기 좀 해. 나 다 듣고 있어. 아니 그 밤 깜치륵 같은 밤에서도 제자들이 바다 저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예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분인데 거기서 막 아우성 치는 소리 예수님 안 들었겠어요? 아우성을 쳤다면 너희가 아직도 힘이 남아서 그러니까 힘 빠져서 주소리도 없을 때 내가 갈게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목시 들어까지 소리를 지르고 와서 뭐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는지 뭐니 하면서 이제 이러면 막 하나님 만나고 갖고 은혜 받고 온 거야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달라질 거야 이제. 왜 은혜 받고 왔으니까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 목소리로 경쟁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뭘로 해야 되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이제 닦는 거지. 옆에 사람의 목소리가 나보다 더 크고 도저히 내가 못 이기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눈물 막 콧물 흘려가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막 다 그거 해보셨죠? 옆에 사람은 힘이 남아가지고 목소리 경쟁으로는 못 당하거든. 나 해봤어. 근데 안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막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요. 나를 막 그냥 없는 막 슬픔 막 옛날 생각 뭐 해가면서 고생하던 생각 막 해가면서 하면 또 눈물이 나와 또 이상하게 또 나가있지. 그 신기하더만 그게 사람이라는 게. 나도 다 해봐서는 그게 이게. 그리고 뭐 3일 굶는 건 그건 여반 그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3일 굶어야 되고 웬만하면 7일 금식 이거는 아주 그냥 그래야 신령하게 복을 사람들 만나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꼭 해야 되잖아. 제발 좀 이제 그런 이상은 좀 그만 들으세요. 그만 들으셔야 돼. 기도원 쫓아다니는 짓이랑 그만하셔야 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이제 이랬는데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무태서 10여리쯤 떨어진 바다 가운데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바다의 한 중심에 이르러 거기까지 사람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으면 뒤로 이런 거 보고 빼도 박도 못한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옴락달딱 못하고 거기서 빠져 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포기하죠. 만약에 3분의 2 넘어서 걔네 진내래 항구가 눈에 보여. 그러면은 있는 힘, 젖먹던 힘까지 일어나서 합해서 같이 합심기도 하자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합심기도로 나가죠. 합심기도다가 기도 얼마 다 끝나면은 방언하자 이제 방언으로 같이 방언을 하자 이거야. 이제 그러면 막 와글와글 하는 거지 뭐. 그럼 배가 그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 이해되셨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왜 나처럼 안 보이고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이는지 난 신기해도 이게 너무 신기해. 우리 지체도 우승함도 듣지만 신기한 일이죠 지금.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